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무궁무진하셔서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기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해가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단 마귀 시험에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것들 물리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 갖고 승리하라고 하셨으며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이 이단들의 간계하고 교묘한 묘락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은주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11절까지 중에서도 3절,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에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면 4절의 결론적으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알아가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알아가게 되는가부터 쭉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질서를 정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뭐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 은혜와 평강. 많아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가 더 많아지고 평강이 더 많아진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는데 어느 시대 같이 똑같지만은 이렇게 전문 지식인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좀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얼마만큼 무궁무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달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수성, 목성, 그다음에 이렇게 화성, 지구, 그다음에 금성, 토성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여기 태양이 제일 크고 그 중에 제일 큰 두 개가 이 금성과 토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성과 토성이 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 이게 똑같이 도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금성과 토성은 14년 만에 한 번씩 돌고 이건 한 30년, 40년 만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지구로 하면. 그러면 지구는 빨리 도는데 이거는 천천히 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금성과 토성이 이렇게 돌면서 한 번 만나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데.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7월 달에. 근데 이거는 20년에 한 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별이 이 금성과 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구에서 이것을 볼 때 금성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이렇게 겹쳐지는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이 있대요. 겹쳐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겹쳐질 때는 약 한 850년 정도 만에 한 번 나타난다는 거 이게 약 850년 만에 금성과 목성이 한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구에서 보이는 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교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태양계란 말이에요. 태양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달과 별 이런 것들은 징조와 시기와 날짜와 이런 얘기야. 징조.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벌써 이런 지구, 이런 별들의 징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벌써 앞으로 계획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온 우주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우주가 이런 태양계가 약 한 1000억 개 정도 모여야 은하계를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은하계가. 그런데 이 은하계가 한 1200억 개 정도 모여야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그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교하게 계획을 다 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약 한 853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한 850년 정도 만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토성과 금성과 이 두 개만 그렇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아니죠. 우주에 있는 이 1000억 개가 넘는 이 태양계, 그다음에 이 은하계가 1200억 개가 되어지는 은하계, 이 별의 개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전부 우주를 계산해서 다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면 이거는 뭐 말로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고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뭐 그런 걸로도 계산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커진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민, 또 이 질병, 우리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 많고 많은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간섭, 주권, 섭리, 이것을 보면 이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것 850년 만에 한 번씩, 또 서로 마주치는 것 20년 만에 한 번씩, 뭐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뭐 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성경만 보고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적어서 믿음이 작다가 보니까 자꾸 뭐 한 거예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평강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믿고 달려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다 계획을 해놓으셨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고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한테 야, 너 이거 한번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계획되어져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뭐하고 가느냐? 순종하고 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 갔단 말이에요. 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가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종들 보고는 여기 너희들 좀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하고 올게 하고 종을 놔놓고는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데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는 거기에 양과 염소 가져가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녀석 너 잡아 죽일 거야. 이러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모리아산에 양이나 염소가 야생이 있으면 맹수들한테 잡아 먹혔죠. 양이 거기 왜 있겠어요? 염소가 어떻게 거기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삭도 예 하고 또 같이 가요. 그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첫째 참 힘든 사건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 상식에 맞는 얘기, 합리적인 얘기, 그것을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다 하죠. 안 할 사람, 못 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순종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것처럼 수염소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칼 든 거 그만해라. 너 됐다. 하나님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여기서는 평강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인 거예요. 와, 이렇게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처음에 이 순종하고 가면서의 그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심적 고통이 얼마나 뒤따라오겠어요. 불순종에 대한 그거 따라오는 죄에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허리춤을 잡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과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더 크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갔는데요. 이 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아무도 몰란 거예요. 아무도 모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도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 분명히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을 봤더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왕이 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왜 소동이 났어요? 자기들은 별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별을 본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나와서 봤더니 이 봤던 별이 똑같이 나왔다. 아까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서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다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더라면 함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순종하라 그러면 B라는 사람부터 G라는 사람까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불가능한 소리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같이 순종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평강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들은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도들이 기록해놨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 진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에 평강을 얻었잖아.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더니 우리가 천국 가니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들이 그 큰 은혜를 받고 기록했고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전수되어서 그것을 믿었더니 4000년 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얻었던 평강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삶의 이 어려운 이 힘든 사건이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도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힘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또 다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하고 갈 때 이들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되어진다.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더 알아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생명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죠? 진짜 그냥 우리가 그럼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하는 얘기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한우석 박사 나올 때 뭐 이렇게 동물 복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동물 복제. 벌써 벌써 15년이 뭐 훨씬 넘어갔죠. 20년 거의 뭐 넘어가는데 그때 동물 복제 나오고 또 이제는 또 뭐예요? 인간 복제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야, 인간도 동물 복제니 무슨 사람 복제니 떠드는데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복제해내신 분이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인간 복제는 그냥 자세히는 저는 몰라요. 세포를 떼내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포를 떼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떼서서 사람을 만든 거는 그러면 더 쉬운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사실은 남자와 여자와의 이 염색체가 똑같잖아요.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 중에 23번째 남자 염색체는 XY고 여자 염색체는 Y잖아요. 그죠? 요것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만 염색체 차이가. 요것만. 근데 남자에게는 XY인데 여자는 X밖에 없다, Y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복제를 하면 그냥 여자만 복제가 되는 거죠. 남자한테서 끄집어내가지고 X를 없애버리고 Y 염색체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창조과학계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진짜 뭐예요?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능력 진짜 많으신 분 그러는데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씩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보통 신기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신기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생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육체를 통해서 만든 생명은 이건 맛보기라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진짜 그는 우리 속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육신의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는 맛보기, 너 이거는 다 부인할 수 없지 않냐. 남자 여자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보세요. XY, 아담에게 XY에서 끄집어서 여자 염색체, Y 염색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너는 하와 보고 하기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우리말로는 그렇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남자 이시에서 취하였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냥 여성 명사 하나만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딱 떼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Y 염색체만 가져와셔서 남자에게 있는 염색체, 여자 염색체 하나만 딱 떼어 가져와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든 아니면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남자에게 있는 X 염색체가 여자에게 가면 남자가 태어나는 거고 남자에게 있는 Y 염색체가 여자에게 가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갈비뼈를 떼가지고 만들었으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구나. 그것만 하나만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하고 XY 염색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크고 무궁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것은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도 그냥 하나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경건, 세 번째 경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살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한 시간은 없잖아요.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것보다가 더 경건한 시간은 예배보다 더 경건한 시간은 우리 삶 속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경건한 예배 시간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는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라. 예배로 약속되어진 백성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자는 경건한 사람이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죠. 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백성이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신기한 거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경건을 하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리신 자를 알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 이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냐면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다 돼버려요. 읽으면 그냥 쉬워요. 쉽게 말하면 소설책 읽는 것처럼 편지 서신이도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로마서만 빼놓고. 로마서는 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 이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쑥 읽어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월상 예배 때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앞뒤의 문맥이고 그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 해석할 때 우리가 단어를 깊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어의 변천사상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 시대에는 두 분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손만 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손잡고 난 다음에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때는. 손만 잡으면 그게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시대에서, 내 좋아. 그럼 그거는 뭐, 내 아가씨 보고 너 좋아해. 그러면 그거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여행 가자, 어째자, 뭐 어째자. 그리고도 결혼할 때 되면 야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좋아, 사랑한다는 단어의 의미와 20대에 좋아한다는 젊은이의 사랑한다는 젊은이의 그 사랑의 의미와 지금 사랑의 의미와는 그만큼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왜?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사이에 단어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였던 단어가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가? 또 그들은 또한 언어도 달라요, 우리와. 또 그들은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성경 해석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경 해석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그냥 쓱 읽어 지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정말 고민하고 이게 이렇겠구나 해야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리움 당하는 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서를 받았던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이곳에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가가지고 서는 성도들에게 남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 가가지고 요새처럼 막 바빠가지고 일하러 다니고 막 불 켜놓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문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문법이 아니고 귀족층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단어들을 구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편한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 예수 믿게 할 때 막 전도해 나갈 때 쓰는 메시지니까 이 베드로서신은 아주 쉽게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있는 시간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게 되어질까? 이 단어, 이 한 문장 가지고도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냥 개인이 고민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얘기도 좀 하고, 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더라. 이런 대화를 하고 성경 안에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봅시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좀 보세요. 이 로마에서, 그 번잡스러운 로마에서, 도시에서 다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전부 다 번잡스러운 거 다 피해서 지하로, 광야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번잡스러운 모든 것 다 그냥 이 로마의 도시, 그 번잡스러운 그 뭐 썩어질 수 다 피해서 글로 갔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고민하고 범민하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땅으로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팍 파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런데 여기 이렇게 다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이 지하에서. 이 깊이가 지하 120m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 120m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한 지역에 크리스찬이 적게는 5천 명에서부터 5만, 나중에는 5만 명까지 지하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이런 것이 지어질 때는 필수가 뭐냐면 이 위에가 전부 도시예요.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지하에서는 농사도 못 짓잖아요. 야채 채소도 못 키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이 지하는 물은 있어요, 물은. 이 먹고 살았던 이유가 위에 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위에 있는 성도들. 그냥 모르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그 나라 그쪽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 빵 문화잖아요. 하덕 문화잖아요. 빵 하나 구우면 이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 마트에,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면 이만한 빵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큰 이만한 빵들. 그런 빵들만 여러 개 구워 놓으면 이렇게 자기 문 앞에 이렇게 놔두면 이 지하에 있던 크리스찬들 아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거 주워 가지고 내려가고 먹거든요. 그럼 여기서 먹어봤자 정말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 가난에 찌들어지고 맨날 배가 고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건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그런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들이 죽이로 들어와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장교를 벗어버리고 나 이 생활할게, 예수 믿는 생활할게 하고 개종되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뭐냐 하면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부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세상에 잡혀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이 썩어져 없어져 가는 세상에, 저기 얘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속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사람들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피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갖는 것이 은혜고 더 많은 것이 축복으로 잘못 착각되어진,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도 풍성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삭도 풍성하게 하셨고요. 야곱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생명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육신의 생각, 이건 덤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달려갈 때 육신적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쉽지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조금이라도 한번 흉내내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를 좀 더 많이 알아가라, 깊이 알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래도 잘 이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도 깨닫고 경건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도 느끼게 되어진다, 알게 되어진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